그전의 그림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또 부활절 그러면서 또 다시 사명자로 그러면서 스가랴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러니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빨간 촛불이 그냥 착 제 눈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. 음,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림을 이 그리스도와 나에 대한 제목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라는 게 딱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하면 어떤 그림이 이게 딱 나타나요. 신기하게. 그래서 그래 그거를 그려야겠다 이런 그거를 그리기가 더 힘든 거예요. 이렇게 착상보다. 그래서 일단은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고 올리브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. 올리브 나무는 또 어떻게 키우고 또 보니까 35년 이상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더라고요. 제가 그리스 여행하면서 올리브 그 나무가 만 대를 봤는데 생각했던 그런 나무처럼 아주 그냥 막 잎사귀가 푸르고 여느 나무하고 달랐어요. 근데 특이한 점은 이게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지가 같이 이렇게 붙은 게 거의 없고 이렇게 나무 기둥 하나가 이렇게 푹 파진 거예요. 이렇게 잘라서 그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붙인 그런 덧붙임이 그 성경 말씀대로 이게 덧붙이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크게 열매 맺거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올리브 나무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. 이 나뭇잎도 이렇게 초록이기보다는 약간 그 밝은 은색빛 이런 것에 이제 많이 있고 어쨌든 저희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 초를 그려야 되는데 너무 유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했더니 나무에 가려지가 언제부터 보이는 걸로 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. 그래갖고 어쨌든 두 감람에 초가 있으면 얼마나 유치하겠어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려야만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감람나무가 성령이 기름 부음이거든요. 그 기름 부음으로 어, 초로 그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초를 하는데 그 초가 생빙이 아니라 이미 타서 천둥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일부러는 아니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큰 나무에 초가 더 많이 타고 촛불이 더 커지고 작은 나무에 초가 아직 덜 탄 그게 이렇게 제대로 매치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를 그린 다음에 그 어떤 불빛에 이렇게 반원은 크게 그렸어요. 그런데 이제 나무 그리고 이렇게 대충 했는데 맨 처음에 이걸 어떻게 그릴지 몰라갖고 나무도 힘들어서 막 연필로 막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한 게 선이 드러나서 아유 망쳤다고 생각해서 막 선을 막 대충 막 끄적끄적 그런 게 드러나서 나중에 그거 복구하느냐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예, 바탕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또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그 오래된 나무의 질감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,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수정해야겠다. 이렇게 질감을 좀 나타나는 그런 거를 좀 다시 수정해야겠다. 그런 마음이 좀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붓터치를 좀 이중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이제 고민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.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
너무 한계가 온다. 스케치도 자신이 없고, 좀 그런 기초가 없으니까 참 너무 힘들다. 이런 생각이 좀 계속 하면서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정말 힘들었겠네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그렇지만, 그림은 너무 좋습니다. 이게 만약에,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감람나무 불타서 지금 불났어요. 그, 다른 분들 먼저 이렇게 좀 느낌을 얘기해 주실래요? 다른 분들 감상 평가를 좀 나눠 주실래요?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 막 너무 힘들었다고 막 계속 그러시는데 그게 사실 조금 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더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해서 막 이렇게 완성하는 그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다. 지난번에 이번에는 저는 그림도 못 그렸는데 뭐 하고 나서 사실 여기 이쪽으로 계속 이 약간 그 뭐죠? 통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계속 그 같은 자세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체력적으로도 정말 그림 그린다는 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이렇게 막 나름 몰두를 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면서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덧칠하고 붓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멋진 그림이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나무 둘이 이렇게 서로 약간 막 설명도 해주셨는데,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,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뭔가 마주보고 있는 이 두 나무가 저는 이렇게 아까 사명자라고 그러셨지만 정말 혼자서 혼자 이렇게 정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서로 기대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힘든 시간들 힘든 여정을 같이 걸어 같이 이렇게 해 나가지 않았을까? 마치 저는 원우쌤하고 원우쌤 남편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거기 아까 촛불 이렇게 있다는데 그게 좀 이제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색감이 어쩜 저렇게 오묘하게 어울릴까.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슬아히 보이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 가운데 다른 옆에 있는 색깔들이 확 이거를 이렇게 불빛이 마치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셨지. 뭐 너무 보면서 약간 환상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림이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두 나무가 이렇게 하여튼 저는 두 나무가 너무 제가 마음에 든다고 뭐 저기 하는 건 아니겠지만 두 나무가 너무 어, 정겹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네. 이상입니다. 너무 너무, 감상평을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. 또 어떤 다른 분이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? 아, 저는 네. 네, 그림을 보면서 예전에 떨기나무 그리신 적 있었잖아요. 네. 떨기나무의 불빛이, 네, 그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. 음, 불이 붙진 않지만 그 안에, 어, 그 불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, 예, 그래서, 어, 그 느낌이 어떻게 보면,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,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, 현실 가운데는 존재할 수 없지만,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, 그곳에, 딸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또 여기에도 촛불을 이렇게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사이에 그것도 나무 사이에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원 선생님의 음, 그 영적인 그 모습들 가운데 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, 계속적으로, 또 그때는, 원사님 혼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두 사람이 함께, 지난번 그림에도,
두 분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, 이번에는 또, 나무로 또 두 분을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때 그림보다 훨씬 더, 선생님도 좀 밝아졌다고 해야 되나? 이, 어, 전체적인 그림이 밝고 또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있는 나무들도 그 나무의 색깔뿐만 아니라 불빛으로 인한 그 색깔들이 잘 섞여서 그리고 배경에도 그게 여전히 이렇게 색깔들이 같이 이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뭐 어떤 게 부각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잘 어우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면서도 좀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대감과 소망 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같이 전해져 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이제 평가에 그 전문가들이 다 되신 것 같아요. 너무 작품 평 잘해주셨어요. 저는 이 그림 보면서 그 굉장히 그 항상 깊은 심연 속에서 그 말씀의 심연 속에서 이제 두레박으로 뭐 이렇게 건져 올리듯이 그 묵상한 것을 이렇게 엑기스를 끌어올리는 원현실 선생님의 그 묵상의 힘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요.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아이디어가 확 그 눈에 비전이 보였다고 했는데, 그러니까 아직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그림, 두 감람나무 사이에 두 촛불이 있는 거 이렇게 탁 했다고 하는데, 앞으로 원현실 선생님은 원켈란젤로예요. 왜냐면 미켈란젤로는, 그 뭐지, 미켈란젤로인가? 미켈란젤로 맞죠?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기 전에 큰 대리석 덩어리, 그냥 덩어리를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조각할 작품의 원형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조각을 해냈거든요. 그러니까 원 선생님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치하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시는데 원 선생님이 이미 머릿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탁 이걸 영감을 받아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표현이 작가의 마음대로 안 되어서 그건 고민이지 그 본인은 이미 머릿속에 착상이 다 돼 있는 거예요. 화가들은 원래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원현실 선생님은 원켈란젤로로 불러요. 정말 너무 놀라운 거고요. 이 또한 예술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았을까. 저는 올리브 트리를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. 이번에도 주일에 이제 조금만 묘목을 살까 했는데 아직 집이 정착되지 않아서 못 샀는데 아까 이제 열매를 따기까지 3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 35년 혹은 10년 이상, 15년 이상, 35년이 지나야 열매를 따는데 올리브 트리는 수천 년 동안 열매를 따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나무죠. 그런데 이제 저는 접붙여야만이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원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요. 이 감람나무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감람나무인 거죠. 비록 접붙인 거지만.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, 스가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. 그런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, 그 빛을 양쪽에 이렇게 초를 마치 그 스반 선교사님하고 원현실 선생님 둘이를 그린 것처럼 크고 작게 이렇게 두 사명자를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 양성금 선생님이 바다의 항해자라면 우리 그 원현실 선생님 이 그림은 두 부부가 지상에서 인내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이렇게 약간 거의 대칭적으로 보여주셔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작가 원현실 선생님은 이 나무의 결을 잘 표현을 못했다고 했는데 오른쪽 나무를 보세요.
이 세월의 흔적의 그 표현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올리브 트리는 오랜 세월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뭉툭하고 잘려 있어요.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그 정원사들이 이걸 잘라가지고 제가 지나가는데 이 가지를 하나 줘서 저는 그걸 말려서 집에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국에까지 가지고 왔어요. 잎이 다 떨어졌죠. 그렇지만 기념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올리브 트리의 그런 뭉툭한 표현과 이 약간 은색, 회색빛이 나는 쑥색빛이라고 하죠. 그런 뒷면이 이런 모습들이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진한 약간 번트 한 발을 섞어서 이 그린에다가 번트 한 발을 섞어서 좀 진한 올리브 잎을 많이 그린 상태에서 점점 밝은 것으로 더 깊이 있게 그리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로도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 초 같은 경우는 참 표현이 잘 돼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그 굉장히 이 구도라든가 올리브 트리의 두 감람나무 삼형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최초로 표현하신 이런 그림이죠. 그래서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분이 아까도 어, 양성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현실 선생님의 모든 그림은 거의 다 부부가 등장을 해요. 남편을 그렸을 때도 아내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작가와 그림 속의 남편 해서 둘이 나타나고 전부 다 거의 다 가족 아니면 남편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원현실 선생님의 작품의 모든 모티브는 부부와 가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품으로 그런 게 잘 표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.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어둠의 세상에 불을 밝히는 사명자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.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과의 그 삶을 같이 나누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또 그 속에서 몸이 녹아지는 듯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선교사 두 분을 볼 수 있어서 참 감동이 되고 좋은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